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보통 잘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아주 그냥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그 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모든 차들은 휘발유와 함께 할 때에 그 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물고기도 물과 함께 할 때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인간의 그 존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그 차가 무용지물이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무용지물과 같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이 연사 힘을 주어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은 아주 굿입니다. 굿.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굿이라고 하는 그 삶에 마이너스 누가 빠지면 God, G-O-D, 하나님이 빠지면 G-O-O-D가 뭐만 남아요? 제로만 남으면 되니까요. 꽝이라니까 꽝.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빚값어정하게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굉장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꽝이에요. 꽝. 제로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제로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이지만, 꽝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누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G-O-D가 들어가면 뭘로 변하는 거예요? 굿으로 변하는 거예요. 굿.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럭비공과 같다고 해서 제가 농구공도 아니고 뭐 이렇게 럭비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럭비공을요 잡아가지고 땅에다 땅 떨어뜨리면 이게 얼른 돼요? 얼른 튈지 모르는 거예요. 지 맘대로 튀는 거예요. 이리 튈지 저리 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저는요 정말 누구한테 내놓을 만한 이력서가 아무도 없어요. 괜찮다니까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보리떡 5개를 주님께서 손에 얹어놓고 축사하시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들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행은 언제 오느냐? 우리 인생의 불행은 언제 시작되느냐? 사람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이 하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범죄하게 돼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범죄하면서 그 다음에 그 머리가 싹 다 밀리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온다니까 나가서 힘을 떨치려고 했더니 힘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힘이 안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는 여전히 힘이 있는 줄 알고 밖에 나가서 힘을 떨치려고 하는데 절대로 힘이 전과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머리가 밀리웠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힘이 난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그 머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그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머리는 상징적으로 줬을 뿐이지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머리를 밀렸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신으로 부르셨잖아요. 너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 머리를 상징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힘을 떨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어요. 그를 떠나시고 나니까 삼손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힘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두 눈도 다 뽑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사기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삼손이요 그의 말년이 그의 마지막 죽음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끝나고 맙니다.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타국으로 갑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밑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다 속량된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다.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자유로울 줄 알고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의 몫을 챙겨 타국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완전 거지 발세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귀중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여자 가수였는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통기타를 가지고 늘 노래했던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몇 개월 사이로 막 자기의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여인인가 보다 생각하고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6개월간을 집에서 술로 닦지도 않고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술만 6개월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곽규석 장로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들겨서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야. 보니까 엉망. 닦지도 않고 맨날 술만. 그 여인을 향하여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저는 예수 믿을 여자도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다 몇 개월 사이에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떠나고 내가 무슨 이 세상에서 무슨 낙이 있다고 뭘 바라보겠다고 뭐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살다가 술 마시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던 여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의미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집어던졌던 통기타를 다시 들고, 옛날 가수들은요, 지금이야 뭐 상황이 되면 옛날에는 좀 뜨면은 텔레비에서 유명해지면 어디를 돌아야 돈을 많이 버냐면 나이트 클럽을 많이 돌아야 돈을 많이 봅니다. 지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면 나이트 클럽을 내가 몇 군데를 도느냐, 거기에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차렸어요. 그냥 많이 도는 사람이야 밤사이에 20에서 30군데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종용 씨라고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낙엽 지던 그 숲속에 파란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이분이 많이 부를 때 30번까지 불렀어요. 30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고 또 빨리 타고 또 저쪽 가서 또 이렇게. 그 가사가 별로 좋지 않은 가사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 노래 부르면 나중엔 진정머리가 싫더래요. 막 그냥. 근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나이트 클럽에서 부르는데 나중에는 막 너무너무 싫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통기타를 다시 들고 나이트 클럽마다 다니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려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옛날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쿵짝짝 쿵짝짝 일어나 걸으라 쿵짝짝 쿵짝짝 그는 걸었네 뛰어. 사람들이 앞에서 술 마시다가요, 야 저거 신곡인 것 같은데 야 그거 지금 노래가 이상하다. 매니저를 부른 거야. 매니저를. 저게 도대체 무슨 노래냐. 저 노래를 자꾸 듣다 보면 술맛이 떨어진다니까. 술맛이. 그거 말고 다른 노래 좀 불러달라. 그래서 매니저가 불러요. 그거 부르지 말고 다른 노래 없느냐. 이거밖에 없다. 한 2, 3일 부르니까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 나오지 말. 또 딴 데 가서 또 부르는 거예요. 또 기타 듣고 은과 금 나 없어. 가는 데마다 이거 부르니까요, 사람들이 술맛이 떨어져요. 술맛이. 이게 도대체 뭔 노래인지 모르지만 한참 듣다 보면은 저거 좀 안 부를 수 없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세상 노래가 아니라 통기타 들고 나이트 클럽에 가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가스펠송을 부르게 되고요.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여자 가수가요, 제가 간증을 들은 겁니다. 직접 그 여인으로부터. 살 소망이 생기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뭔지 그걸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정말 그 존재의 가치는 언제 생기느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에 사명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인간의 불행이 오는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삶을 한번 좀 보기로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가운데 그 전쟁이 시작됐는데, 사울 왕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베스를 향하여 전쟁을 걸어옵니다. 야베스 민족은 너무 연약한 민족이라서 그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려고 하니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이었던 그 나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너희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싶어? 그러면 너희 모든 사람들의 오른눈을 다 빼라.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난 후에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라고 하는 그 나하스의 말을 듣고 그 백성 모두가 목 놓아 웁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면 다 죽는 상황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인데,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오른쪽 눈을 다 빼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생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다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이건 세상 배짱하고 틀린 겁니다. 세상 배짱은요, 나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막 그냥 그래서 나가는 거지만, 믿음의 배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되면 아무리 센 나라라 할지라도 겁이 없다니까요. 사울이 일어나서 백성을 보고 나가서 전쟁하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내 삶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믿음의 배짱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 괜찮아, 까딱없어, 이런 것 가지고 다윗이 믿음의 배짱이 생기니까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티네이저밖에 안 된 그 다윗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쭉 가나안 땅을 돌고 옵니다. 그리고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두 패로 쫙 갈라집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보고하기를, 이제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 열매도 사람이 메워갖고 왔잖아요. 열매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땅이라 하나, 거기에는 정말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아마 그들이 우리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우리는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명의 사람은 뭐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장정들이 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누구냐? 나의 그 존재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2명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지 안 하는지 모르는 그 10명과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차이 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으로 차이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한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진짜 광야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30분, 1시간 무릎 꿇고 나오면, 기도하고 나오면 그 큰 산더미 같은 문제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조그맣게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터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뒤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염려, 걱정, 근심이라 할지라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돼야? 그냥 내 눈에 밥처럼 보여야 되는 거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요. 믿음의 배짱이 생기고요. 까짓거 말이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이고. 할렐루야. 그런 배짱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들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는 큰 용맹을 바랬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 쪽으로 향하여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컴컴할 때에 이게 무슨 귀신인가 도대체 뭔가 무리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만일 당신이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걸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매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말 무리를 걸은 겁니다. 누구를 바라봤을 때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오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꽉 쥐었을 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어떻게 해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무리를 분명 걸었었는데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도대체 하면서 바람이 불었을 때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서워 떨고요.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믿음의 배짱이 생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 떨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를 뚫고 나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자 했던 사람이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게 되면 오늘 읽어드린 6절 말씀을 좀 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대꾸하시지 않는가, 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악이 가려워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죄를 푸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려워져 있는 그 죄를 무너뜨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푸는 것이, 그 죄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푸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악은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알아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면, 통곡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을 텐데 사울은 뭘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회개를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 죄 지면 내가 죽여버린다, 내가 너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버린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정말 지면 안 된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뭐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죄를 안 질 수 있으면 좋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만 뜨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저런 내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또 행동으로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통회하는 그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 왕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사이에 죄가 가려졌잖아요. 사울 왕의 통회에 자복했더라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을 텐데, 회개하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십니다.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굴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몇 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통곡. 그럴 때 주님께서 지나가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곡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망할 놈아, 이 죽일 놈아, 너 나중에 보자. 너는 나중에 국물도 없다. 그런 눈빛이었겠어요? 아니면 지금 통에 자복하는 막 엉엉 우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불쌍히 보는 눈빛이죠. 괜찮아, 내가 알고 있었어 벌써. 아마 가룟 유다도요, 주님을 30냥에 팔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셨다면 주님께서 그도 받으셨을 텐데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 다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울 왕의 그게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아주 공통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힘주고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읽어드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지금 7절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끝난 겁니다.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앞날을 물어보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요, 믿음의 배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을 때는요, 신접한 여인들을, 박수들을요 다 쫓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사주팔자, 토종, 미결, 관상, 이게 다 하나님이 사실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인데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타락한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죽음을 부르는 길이고요, 이거는 망하는 길이고요, 정말 게임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은 어디서 오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 삶에 비참함이 있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로 말씀하시고 끝입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15장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삶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살 수 없지만 혹시 산다 해도 예수를 떠난 우리 심령은 절대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예수여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예수여야 되고요. 처음과 끝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요. 우리의 심령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가치,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